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에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소리가 폭풍이 부는 것과 같은 그런 강한 소리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바람 부는 소리가 폭풍과 같이 엄청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에게로 몰려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큰 공간인지 아니면 성전의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보면 최소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겠습니까? 큰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구경하러 이렇게 모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강한 바람 소리가 나는 곳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 위로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혀의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불타오르는 모습이 혀의 모양과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 혀의 모양의 불이 사람들 위로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불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불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무를 태우지 않아야 됩니다. 산과 사람을 태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불이 신비한 불이구나. 즉 신비의 불,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리더로 부르실 때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로 임하셔서 모세와 대화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불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불이 진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불이었는지 아니면 불이 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인지 이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위로 불이 임했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큰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이러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알리시면서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작 총성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달리기 선수가 새로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그래서 시작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뛰지 않고 그 총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총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경주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저런 바람 소리 듣고 싶어. 나도 저런 불을 경험하고 싶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사모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때로는 태풍이 부는 것과 같은 강한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함이 있고 우리에게 불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쩔 때는 우리의 몸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솟아오르는 그런 뜨거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성들을 고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견고한 철을 녹이는 불과 같고 도시를 격파할 수 있는 강한 바람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소망해야 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런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 역사에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살아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죄와 사망과 어둠과 트라우마와 상처에 짓눌려 살아가던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아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이런 일들이 1700년대도 있었고 1800년대도 있었고 1900년대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에 있는 에스버리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일과 중에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8일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그냥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몇 명의 학생들 그 마음에 그냥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오늘은 예배 끝나도 남아서 좀 더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예배가 끝나도 강당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설교가 특별했던 것도 아닙니다. 누가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리드 이끌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몇 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야, 내가 지금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강당으로 다시 돌아왔고 학생들이 기도하러 이렇게 하나 둘 가기 시작하자 어떤 교수님은 그 수업을 휴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즈버리 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 시민들 그리고 다른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예배 현장 그 기도 현장이 그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 방송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에 동참하고 그 부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에 대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 부흥은 전 세대에 걸쳐 가장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즉 세대가 주도한 부흥이다. 성령님이 아니면 정말 안 되는 세대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둘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놀랍게 확산됐다.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 부흥에 동참을 했다. 그만큼 파격적이었다. 세 번째, 찬양과 회개, 간증이 넘쳐났다. 불건전한 운동, 영적 운동이 아니었다. 이전에는 막 성령이 충만했다 해가지고 하하하 깔깔깔깔 웃는 막 이런 웃음들, 목 쓰러지고 막 이런 거 막 이게 뭐 쇼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불건전한 영적 운동이 아니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임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과 특별히 겸손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 여섯 번째,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대서특필했다. 그만큼 눈에 보일 정도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일곱 번째, 280개의 대학과 7만여 명이 에즈버리 대학교에 방문했다. 폭풍과 불과 같은 그 성령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의미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의 의미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특별한 의미 그리고 그로 인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됨,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하지만 오늘날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살리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할 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생기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살리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14절에 보면, 오늘 보면 14절, 우리가 읽은 14절에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넘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집니다. 저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른 나라 언어를 막 말할 때 저 술 취했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일어나서 당당하게 이 사건을 해석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재판받으시고 고문받으실 때 뭐 했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 도망 다녔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재판받고 고문당할까 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찾아오셨겠습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 못하죠. 말 못합니다. 왜요? 사랑한다 해놓고서는 또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인지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호언장담하고 자신감에 넘쳐서 그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부 출신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일을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합니까?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처럼 유창하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넘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 앞에서 엄숙하게, 여러분, 이 엄숙하다라는 말은 강조하다, 선언하다, 분명하게 말하다. 베드로가 어딜 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14절 저 끝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쳐다보세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잠 깨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바꿨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바꿨습니까? 성령님이 바꾸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찌질하고 못났고 사람들 무서워하고 재판받고 고문받을까 봐 배신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는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도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지 5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자리에도 어쩌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고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다가는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전과 다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하신 예수님. 지금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설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설교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찌질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한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여러분 그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상처를 가진 나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왕자고 하늘나라 공주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울한 사람입니다. 저 성령책이 저 말고 제가 우울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우울해야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비 오고 어두컴컴한 날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울해야 살맛이 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울함을 즐기는 겁니다. 우울함을 즐기는 것은 스스로 다운되는 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 진짜 세상 살기 싫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 자살 마련이 하는 이유가 자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살하는 거예요. 아, 세상 살기 싫다.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나는 말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아, 세상 사는 거 힘들다. 예수님 언제 오시노? 세상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원래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설교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저는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한 번씩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이 너무나 떨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발표를 할 수 없었어요. 답을 알았지만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말하는 거 보니까 다 내가 알고 있는 답이야. 근데 학생들 다 몰랐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주니까 아, 내가 좀 말할 건데 이런 생각을 너무 해가지고 제가 하루는 손을 들고 발표를 했어요. 답이 틀렸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다시는 손을 들지 말자. 나는 다시는 손을 들고 발표하지 않을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경 암송 대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꽤 길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2학년, 3학년, 4학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을 다 암송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하나도 빠짐없이 암송했습니다. 무조건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당일날 암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설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대장에 영향을 주어서 설사를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진짜 긴장하면 설사가 나옵니다. 그걸 옷에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당연히 입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제 모습입니다. 우울하고 자신감 없고 낮은 자존감에 두려움 많고 무서움 많고. 그런데 최근 성도님들이 저를 무서워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무서워한다는 제가 소식을 듣게 됐어요. 목사님이 나의 상황을 어떻게 아시는지, 왜 저런 설교를 하셨지? 나 들으라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자 목녀님이 말했나? 사실은 목자 목녀님한테 말을 안 했어. 근데 뭐 제가 막 이야기하니까 찔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저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말씀 들리면 찔리고 그렇겠지만 저도 말씀을 들을 때 찔리고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눈물이 없지만 예배할 때도 잘 울지 않습니다. 한데 제가 설교문을 혼자서 작성하거든요. 그 해피하우스에서 혼자 그 공간에서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제가 엉엉 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수도꼭지에 그냥 그 틀린 것처럼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쏟아지면서도 내가 왜 울고지 이러면서도 이게 성령님이 그냥 울리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1년에 뭐 몇 번은 있습니다. 그리고 찔끔찔끔 우는 거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는 종종 있고 은혜 받는 거는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한테 다 설교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목사님들 설교 작성하려면 그 성경책 연구하고 대충 계율을 짜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계율을 짜고 타이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 개를 원래는 2개 이야기해야지 했는데 한 개로 마칠 때가 많아요. 한 개만 하고 그만둘 때가 많고, 원래는 한 개를 생각했는데 3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성격이 좀 딱 부러지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넘버 1 이거 넘버 2 이거 넘버 3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할 때가 또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그 타이핑을 치면서
설교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짜놓은 대로 된 게 아니고 저는 원래 이런 이야기를 할 생각도 없었고 제 이야기를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집어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맥상 이게 맞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문맥상 맞아. 이 이야기가 들어가도 돼. 그러면 저는 그냥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번 주에 오시는 분 중에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구나. 이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짜놓은 개요대로 하지만 그 하는 것들이 다 틀어져도 그냥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타이핑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를 이번 주에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했대요. 보니까 제가 단호하게, 좋게 말하면 단호하게고 제가 또 들어보니까 와, 어른들한테는 조금 무례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그게 제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설교하고 당당하고 밝고 힘찬 모습은 원래 제 모습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저를 통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나눔을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하고 나눔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라고 나누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제가 상관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그렇지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너 성경 더 읽어 너 기도돼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이걸 듣고 저도 여러분 저도 성경 읽기 너무 힘들어요. 또 읽어 내가 들어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님이 설교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저런 이야기를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나눔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번 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누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과 성령님이 살아가는 것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확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권했죠. 물론 제가 권한 것도 있죠. 하지만 그분은 스스로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부서의 장이 되어서 이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근데 믿음은 있죠. 근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하지만 그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의 힘으로 1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분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그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계시죠. 목자 목녀님들이 물론 목자 목녀로 섬기면 좋습니다. 기쁘고 신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힘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화나는 일도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끼리 모임할 때 목자들 모임할 때 그런 아픔과 노력과 희생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쉬어라 이러면 이 사람은 왜 자꾸 나를 싫어하지? 이런 표정으로 막 우리 한신 집사님이랑 두 분이 막 저를 쳐다봐요. 너무 무리하다. 난 계속 니 무리하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해주지 마라 저는 그러고 저는 감당이 되니까 하고 있죠. 막 이런 표정으로. 그게 누구의 실력이에요? 두 분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 조목자님의 실력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 모든 거 좋은 거 잘하는 거 좋은 것은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전부 다 안 좋은 거 죄지는 거 이거 그럼 그런 거는 우리가 하는 거고 전부 다 좋은 건 하나님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먼저는 이 질문자가 말한 그 좋은 것,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만이 참 행복이시고 참 선이시고 참 만족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착한 일을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이 정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세워가잖아요. 이런 건 가능해요. 착한 일 자체는 가능해요. 그냥 일 자체는 안 해요. 여러분 효도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효도도 잘하잖아요. 그죠? 그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은 100%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단 하나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 사역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앞길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아무것도 좀 하지 마라.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라. 직장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올인을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듣고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저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 내가 한번 직장만 가서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고 나머지는 진짜 하나님한테 한번 매달려보자, 기도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누가 한 거예요? 지가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항상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모를 때 모습이 나타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옛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죠. 그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찌질한 모습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베드로의 찌질한 모습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게 더럽기 때문에. 이건 자기를 더럽히는 행위예요. 안 하는데 베드로는 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뭐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으로 설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차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 어찌했는지 아십니까? 도망갔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기 비난할까 봐. 야, 너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하고 밥 먹어? 이리 비난할까 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러는 거예요. 야, 니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베드로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찌질합니까? 근데 이 찌질한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예요? 강대상에서 설교한 베드로예요. 당당하게, 멋있게.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마치고 돌아오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랬어요. 당신은 강대상에 있을 때 가장 멋있어. 여러분, 퀴즈. 이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칭찬이라고요? 자,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강대상에서는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봐도 제가 한 번씩 멋있을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 근데 강대상에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집에 가면 사람이 찌질해집니다. 냄새 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리정돈도 안 하고 그 영어도 못 알아듣고. 근데 잔소리는 또 지가 해. 지가 막 잔소리를 해.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흘러나오니까 아내가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강대상에서 살아. 그걸 다른 말로 당신은 강대상에 있을 때가 제일 멋있어. 이거는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특별히 자주 드러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눌러버리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 우울감, 외로움,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술, 담배, 도박, 음란함, 죄악을 즐기는 마음. 돼지가 진흙탕을 뒹굴면서 그 진흙탕인지 모르고 막 좋아서 뒹굴잖아요. 죄가 좋아가지고 막 뒹굴고 싶은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은 착해요? 저만 그런 거요? 저는 죄악에 뒹굴고 싶어요. 여러분,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건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종로를 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찌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청소 좀 하고 사세요. 청소 좀.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은 떠날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 내 안에 찌질함이 다 떠나가도록. 뭐 실제로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 그건 둘째 치고, 여러분 이게 소리를 내야 돼요. 안 내면 야 떠나갈 것도 안 떠나가.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연습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알겠죠? 자, 다시 합니다. 목소리 크게 질러야 되죠. 저도 마이크 빼고 할게요. 질러야 돼. 질러야 최인정 사모님 뒤에서 안 들리면 다시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선집사님 됐죠? 합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은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습관은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짓누르는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짓누르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님으로 충만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으로 살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추악한 것, 더러운 것,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기쁜 찬양할 겁니다. 우울한 찬양 안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제가 이거를 반복하는데 1절 중반부를 반복하고 2절 중반부 반복하고 4절까지 반복하는데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매일 기쁘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순례의 길을 행하잖아요, 그죠? 이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래요. 진짜 그래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주의 큰 복을,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복이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그런 고백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1절 가사, 2절 가사, 3절 가사 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감은 주의 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 기뻐할 수 있어요.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비록 우리가 걷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 여러분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 예수 십자가 그 발 앞에 나오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여러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쁨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뜻, 주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4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이 좋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 죄에 뒹굴고 싶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때 좋으세요? 저는 목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만 내 안에서 죄를 짓고 싶고 죄에 뒹굴고 싶은 이 마음이 끌어오를 때 저는 죄가 너무 싫어요. 근데 죄가 너무 좋아요. 실제로 죄도 많이 짓고 그런 내 자신을 막 치고 싶어요. 정죄하고 싶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만 그거 못하는 거 자꾸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새 사람이야. 그냥 그 새 사람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한번 힘써봐.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셔. 성령님이 너희들을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야.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는 거야.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옛 모습은 죽었어. 선포해. 오늘 또 새로 한번 시작해봐. 하루에도 10번씩 새로 시작합니다. 10번씩. 작심 3일이 뭡니까? 작심 1분도 안 되는데. 그 여러분 다 그러시죠? 다 그래요. 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이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읽는데 스크루테이프라고 그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스크루테이프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자기 조카한테 쓴 편지예요. 그걸 책으로 이제 이 사람이 상상력으로 만든 거예요. 조카한테 그래요. 처음에 야 조카야, 너 사람들 사탄 편 만든다고 고생이 많아. 근데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너 쓰는 방법이 옛날 방법이더라. 과학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으로 사람들 꼬시더라. 야, 그거 다 끝났어. 그런 방법 쓰는 거 아니야. 요즘은 야 빅뱅 이론, 야 이런 거는 기독교인들이 그거 틀렸다고 그 안 믿는 과학자들도 빅뱅 이론 요즘은 야 그 문제 많다고 해. 그런 걸로 논리적으로 꼬시는 거 아니야, 바보 등신아. 그 뭘 해야 되냐면 현실을 봐라. 현실. 성도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보게 해라. 그러면 쟤네들 꼬시기 쉽다. 왜죠? 여러분, 제 현실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자산 관리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물어봐.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답이 없어요. 답이. 쪽팔려. 내 현실은 비트비 속에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막 하나님 떠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나요. 그게 이제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현실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지금 네가 뭐냐. 하나님이 너 뭐 살아있어. 하나님 뭐 살아있어.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셔야 되고, 그러기로 여러분이 정말 그 죄 끊어버리기 원하세요? 그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저 부흥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 정말 죄를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찌질하게 말고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왕자답게, 아들답게 살게 하옵소서. 저를 짓누르고 있는 상처와 악함들 다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서 우리들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